저는 오늘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현상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문제는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죠. 코로나 이전에도 조금씩 계속해서 언급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원인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즐길 거리가 많다, 주말에도 할 일이 많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등등 다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명상록에서 단순함의 힘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즉,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할 때 본질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저는 이 전략으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청년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청년들만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건가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일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선 이 문제를 다룰 때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 현상이 뭔가 나와는 별개의 대상들이 일으키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요즘 매체 같은 데서 보시면 MZ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마치 요즘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렇게 뭔가 어려운 존재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MZ라는 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아마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청년들의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도 성도님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젊었을 때 한번 회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싶고, 지금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 그런 생각들 솔직히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의 청년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점차 떠나는 상황에서 청년들만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상황에서 특히 다음 세대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마치 다음 세대만의 문제였던 것처럼 보였던 거지, 사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소금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금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을 볼 수 없는 텔레비전, 재밌지 않은 예능, 맛이 없는 음식 등등 사람들은 본질을 잃은 것을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어찌 보면 교회는 곧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두 개의 계명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두 발로 직접 뛰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직접 무덤까지 방문하셨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자 직접 방문하여 달리다금을 외치셨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말로만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큰일이다 라고 혀만 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행동입니다. 이 또한 사랑이죠. 하지만 이 기도가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5층에 이렇게 예배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 우리 박 목사님 계신데요. 아마 지금 저를 위해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진현아, 제발 실수하지 마라, 이상한 행동하지 마라, 지금 라이브니까 조심해라. 근데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셔도요, 저에게는 그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데, 저 먼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더더욱 들리기 힘들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께는 매우 잘 들리시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는 기도들은 그런 기도보다는 힘들 때 제 주머니에 딱 찔러주는 용돈이, 배고플 때 사주는 밥 한 끼가, 그리고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 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막 못 일어나고 있을 때 이렇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더 잘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청년들에게 사랑을 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청년들이 교회로 오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오랜 세월과 수많은 희생이 있었듯이,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추하고 낮은 말구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와 내 주변과 특별히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이 시대 청년 세대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기원합니다.